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과 그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려고 이 시간에도 모였사오니 우리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나왔사오니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나에게 항상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 주 예수 이름이 귀하게 높임받게 하시고 찬양받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의 가족이 천국의 가족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어렵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완약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시고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세속에 물든 습관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신 청지기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듭니다.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만물을 마음껏 누리며 호흡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와 일상의 회복들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진리임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사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당장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을 영권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잘 들을 수 있도록 귀와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으로 또한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가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간도 돌아보게 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134편 우리 성시합도 하는 우리 공독합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이신 여호와 앞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 우리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들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족에 행복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삶에 쌀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복된 믿음의 삶과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행하는 일을 복되게 하사 참으로 부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속전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여러가지 세상에 있는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악한 자를 이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유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이 아름다운 나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복주셔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향기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물건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어서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일생 동안 저들이 소원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마다 이루어 하나님의 제보들을 능력이 그 가정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간에 항상 기쁨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중식을 예정하는 우리 지혜를 축복하시고 지혜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가 걷고 뛰고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저에게 간증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간증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자,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성경에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간음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 다른 남자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도둑질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 가정에 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 내가 도둑질하지 않냐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복의 말씀을 들어 우리들이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어려운 세대를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영과 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8번째 계명을 우리가 배웁니다. 뭐라 하는 거니?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나 우리가 역사상에서 모든 것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범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죄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죄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도둑질에서 내가 예외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마음에서, 그 행함에서, 그것도 그 모든 일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이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도둑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들이 일생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들이 과거에 허물이 있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도둑의 일을 모두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서 우리들이 일생 동안에 착하고 선한 행실을 주님처럼 행하며 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두 번만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 거니?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이 땅에 지음을 받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의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 모든 것을 닮으시는 사람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는 사람도 누가 주인을 보니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온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니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다 내 것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가는 사람도 다 내 것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도 온 땅의 주인, 온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알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몇 년 동안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사람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인은, 세상에 있는 주인은 항상 바뀌지만,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은 천지 만물,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꿔지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는 거니?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전부 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인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 사람의 수고한 대로, 그 사람의 노력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복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게으르면 절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노력하면 자기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해서 수고를 하면 재물을 거둘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재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선배들이 책만 읽었지 그들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굶긴 예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밖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그 양식을 채워서 그 자녀들로 인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소득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를 뭐라 하는 거니? 사유재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니? 각 개인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그 사람이 누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과 그리고 또 재산과 모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의 소유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애들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의 소유가 있고 딸의 소유도 있고 아들의 소유도 있고 또 아내의 소유도 있고 남편의 소유도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저마다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면 각 사람에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뭐라는 거니? 사유재산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각 사람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도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서 그 사람이 분량이고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도덕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도덕질은 도덕이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행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경은 한 가지 말씀 우리 가운데 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남의 그 물건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살아가려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뭘 하라? 자기 일을 하라.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천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들은 귀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펜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주는 거니? 재물을 주시고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에 부족함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에 수고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훔치지 않냐고도 내가 손을 댄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이 사람은 박 씨의 것이고 김 씨의 것이고 정 씨의 것이고 최 씨의 것이고 이 씨의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의 몫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말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누리면 살이 되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면 살이 되는데 내가 도둑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여 컵을 하나 산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그들의 양식의 모든 것들을 내가 훔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유하게도 하시고 넉넉하게도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 각 사람이 수고하여 행한 대로 전부 다 그 사람이 누리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하는 일이 안 될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하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명한대로 자기가 열심히 일은 하지 않냐고. 내가 왜 가난할까? 그래도 나는 왜 하는 일이 안 될까? 노력하고 실패하다가 또다시 수고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왜 그러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다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무엇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 마귀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니? 그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무엇을 받고 돈을 받고 팔았어요. 왜?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근데 저가 도적이 된 이유는 무엇이니?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여 저가 도적이 되었고 그것도 사단이 그에게 가득하여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은 것처럼 우리 속에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냐고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우리들의 일생 동안에 철저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는 너에게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쁘게 너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에 가득하고 다투고 잘못을 행하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남들처럼 내가 부유하게 살지 않냐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 동안에 내 인생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만물을 맛보며 그것도 주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냐고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도둑질을 하지 않냐고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도 나와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욕심과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도둑질하는 대표적인 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니?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어떤 가정을 우리는 많이 이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때로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아니 내 육신의 피부치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속아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물건의 물질에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에 큰 손해를 보게 되면 그 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은 때로는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은행에 있는 모든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 가정에 참으로 참담하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해가 그 온 가족에게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그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전체적으로 피해가 끝나게 돼 피해를 미치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범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간에 사람을 속여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내가 자기 재물을 취하고 내가 재물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온 세상에서 가득하고 우리나라에도 가득해가지고 그 피해받는 일들이 우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수고무술을 먹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 그 훔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엄연히 잘못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였는데 도둑질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성경에서 너는 네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니?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작가가 만명 그래서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꿀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집중이나 피해는 자가 없으니 해도도 면은 피해는 자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을 사아 그의 손에 있으니 소나 말이나 양을 먹으며 합제를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보돈에서 침수를 먹이다가 자기의 주물과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또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내려 낫게되니 거기는 있던 도시가 낯을 보면 불러오다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의 이웃에게서 도둑을 받았는데 그 도둑에 잡히나 갑자를 배상할 것이요 도둑에 잡히지 아니하면 그의 죄를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댄 여의 무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과 충성나 배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을 쓰는 일반에 대하여 이것이 그것이라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자, 그러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피해를 배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모든 우리들의 삶을 보면 피해자에게 온전한 배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진짜 만족할 만큼 보상이 돼요? 드물어요.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원만하게 해결해. 그냥 악수하고 그냥 묻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끝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피해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 피해 보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만족할 만하게 보상이 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완만하게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하게 보상하는 법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답을 주거든요.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소나 양이나 낙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훔치게 되면 그 사람의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것은 무엇이니 네가 어떻게 된다? 갑절로 보상을 해야 된다. 네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가져서 훔쳤으면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갚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기를 그들의 백성들이 도둑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가 그 사람이 양이나 모든 것을 훔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갑절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물건을 팔아서 네가 이득을 취했으면 그 사람에게 몇 배를 줘야 된다? 4배와 5배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2배나 4배나 5배를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그런데 네가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네가 이것을 다 써버리고 우리말로 하면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사람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2배, 4배 보상이 다 채워질 때까지 네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원만하게 만족할 만한 보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둑을 없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은 네가 물건을 훔치게 되면 네가 2배를 갚아야 되고 물건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네가 유익을 취하게 되면 이득을 취하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너는 4배나 5배나 갚아야 된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 물건을 팔아서 네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네가 갚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너는 그 사람에게 집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 주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보상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해를 끼쳤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1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그것도 갚지 못하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채워주려고 판사가 노력할 따름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 사람 피해자가 주는 경우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때 도둑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화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런 도둑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법이 물건을 훔치게 되면 네가 갑절로 보상해야 되고 이걸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 장물아비가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네가 돈을 가지게 되면 너는 4배로 보상을 해야 되고 5배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갚을 것이 배째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종업원이 되거나 일꾼이 돼가지고 네가 이런 품삯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갚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 물건을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둑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그 백성의 법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둑질하는 종류가 너무나 많거든요. 셀 수 없이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이나 그러면 부모의 물건을 훔치는 자녀들이나
남편의 물건 훔치는 아내나 아내의 물건 훔치는 남편이나 그저 도덕은 제한 없이 수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도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보이스 피싱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할 때는 완전하게 갈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핸드폰 메시지를 보면 엄마 다 핸드폰 깨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자녀들이 뭐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에게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부동산 팔으시려면요 먼저 계약금을 조금 선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쩌든지 부동산을 팔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돈을 먼저 200만 원을 먼저 내려 계약금으로. 아니거든요. 돈은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인데 먼저 돈을 달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고리대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돈으로 이자를 주고 난 다음에 법정 이자율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 600%, 뭐 어떤 데는 뭐 5000% 하거든요. 성경은 고리대금업자를 뭐라는 거니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 그 사람의 골수를 빨아먹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처럼 악한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리대금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가운데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들의 백성 형제 가운데 절대적으로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한 희년이 되면 그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희년의 법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임금을 착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기를 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재판장에 불안한 재판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 말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오늘날의 이재명 씨가 그런 재판을 하는 것처럼 잘못을 저질러고도 심신미약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벌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그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냐는 것. 이걸 법에서도 인정하는 것. 얼마나 그 피해자는 얼마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호사를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빠지게 되는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 사람한테 빠져가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서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형벌을 가지 않냐는 이런 모든 것들로 전부 다 우리는 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파는 것, 그리고 팔아가지고 이것을 장물아비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벌할 것이요. 그저 장물하면 무엇입니까? 잘못된 도둑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물건을 유통시키지 않는 이러한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물건을 팔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좋을 줄을 속여서 팔면서 도둑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저 이러한 도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둑이 있어요. 또 뭐라 하느냐?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수많게 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빌렸냐? 갚을 의사가 없이 띠먹으려고 돈을 빌리는 것. 이런 사람이 우리들의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돈을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띄어먹는 것. 여러분들이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뭐가 되는 거니? 도덕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견인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부모가 없는데 부모의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유산으로 상속을 받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크기까지 그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그 친족들이 그 재산을 다 갈취해가는 것. 이것도 도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셀 수 없는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증권회사 직원이 그리고 또 고객의 돈을 훔치는 것. 그런데 셀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는 성경 뭐라고 하니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없이 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우리는 청지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원망하러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 비결은 무엇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참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 이끌어내셨거든요. 에덴에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너는 살아라. 그러니까 아담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먹고 마시며 쓸 따름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 에덴에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소유를 얻어서 내가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어 나를 먹고 마시고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저 청직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전부 다 누구의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도 그것은 전부 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정치자들도 전부 다 왕권을 가졌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왕을 요구하고 3.1 시대에도 이제는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또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되는 거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너희가 어째요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거든요. 그저 왕을 세우면서 그에게 반드시 말했어요. 뭐라 말하냐,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저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아버지가 내 뜻대로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되면 내 이가 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권리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권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누구의 거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도 누구의 소유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합시다. 은행에 직원이 있어요. 고객에게 돈을 맡깁니다. 100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은행 고객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쓰거든요. 이 돈을 내주세요. 그러면 은행의 직원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고객의 뜻대로
얼마를 요구하더니 돈을 줘요? 안 줘요?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유닛인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유심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 안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달라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부담을 느끼는데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지 내가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29장에도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성경을 2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성전에서 다윗가 들을 때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니 저 이새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촌에 살았던 지극히 연약하고 미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뭘로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왕으로서 재물과 모든 수요를 내가 누리게 만든 것도 누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만들어서 이것을 나에게 소유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는 거니?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그 지위로 말미암아 뭘 얻게 만들었어요? 재물을 얻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로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없는 거고 은행의 직원이 은행에 있는 돈을 1억을 내든 10억을 내줘든 은행의 직원이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전혀 없이 자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생을 살아갈 때 청지기로서 우리는 행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릴 때 무엇을 했어요? 첫 열매를 드렸죠. 그 다음에 11주를 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절기 때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에 그들은 예물을 드렸죠. 성전에 세를 드렸죠. 제사장으로서 12일주를 드렸죠. 가난한 자로서 12일주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성중 안에 없게 하고 자기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11일주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저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성경을 뭐가 되는 거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너희는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훔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 되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치한다 이게. 그것도 낭비한다 이게. 그것도 사치하고 낭비를 하면서 자기의 형제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저 형제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으면서도 부모를 팽개치는 것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거부야. 알고 보니까 대학의 교수야. 알고 보니까 훌륭한 의사야. 그러면서도 자기 부모에게 돈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 그것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자기를 낳아서 자기를 키우고 양육해가지고 자기를 복되게 만든 그 남편과 아내 부모에 대해서도 돈을 5만 원, 10만 원 드리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치하는 거예요. 그저 뭐라냐? 옷을 입어도 명품, 머리띠 하나도 명품, 신발을 신어도 명품. 그러면서 모든 것에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나 부모에 대해서는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 승에 보니까 도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도 가까운 이웃과 형제로서 복되게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사치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명품 하나의 가방을 드리면 날마다 이것만 들으면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해. 근데 또 다른 명품이 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이거 두 개만 봄, 여름, 가을에 들어 사시다들 두 개만 들고 다니겠어요? 아니. 또 이제는 만족이 없어요. 또 모든 것이 다 불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수십 개 있어도 또 다른 명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냐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방에 있는 가방방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두방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방도 있고 몸방도 다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을 해요?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들고 갈 가방이 없어. 신을 신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뭐가 맨날 또 하나 사일난가 봐. 그러면서 그 뭐냐? 사치한다. 그러면서 그 사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명품 회사들이 뭐가 된다 이거야? 봉이라고 호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타는 모든 것 하나도 그것도 입는 돈 하나도 한국에서는 1,000만 원이지만 일본에서 600만 원이면 사고 미국에서는 500만 원이면 사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산다. 또 그 값을 올려도 또 산다. 이거. 한국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호갱이라는 거예요. 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사치 의식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치하고 그 사치를 하는데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홀로 독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훔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도둑질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질한 일이 있고 우리는 잘못 생활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알고 모르게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도적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범죄자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 도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찬송가 258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원하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와 도적 같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적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도적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우리가 도적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도적같은 우리들의 몸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들이 요구할 때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도적아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적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도적같은 이러한 삶을 없애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돼.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시작. 오늘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를 받으라.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하지 말라? 족한 줄로 여기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의 인생이 지금은 4배로 2배로 보상하는 것 그리고 또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도적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어디에 갔다 왔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수치가 없게 해서 네가 물건을 훔치게 되면 차라리 2배로 4배로 갚아주고 네가 네 몸에서 자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네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었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이거.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찔림은 한 번의 눈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네가 일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두려움과 찔림이 너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네 일생 동안에 두려움이 찔림이 있는 대신에 차라리 내가 돈을 2배로 갚아주고 4배로 갚아주고 내가 자유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도적의 일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도적 맞은 사람들은 편하게 자지만 그러나 도적은 밟히고 자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적은요 경찰만 보더라도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불법으로 유턴을 했는데 저기에 경찰이 있어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전하다 조금만 잘못했었을 때 경찰이 세시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찔립니까? 그렇듯이 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형제의 집을 들어가거나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네 마음의 찔림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차라리 갚아주고 자유하는 것 그저 네 일생의 마음의 양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의 바라보니 2배로 갚아서 그 사람 만족하게 해주고 4배로 갚아서 만족하게 해주고 네가 차라리 마음에서 자유하라. 그것이 어떻게 네 마음이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저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이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2배, 4배 보상을 해주고
네 마음이 자유를 얻게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세요. 그것도 내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사렙대 가부에 적은 밀가루 하나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진 것에 복을 주게 되면 나와 내 가정은 세상에 살아갈 때 굶지 않냐고 우리가 목마르게 살지 않냐고 우리가 일생을 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자족하고 만족할 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이고 네가 네 마음에 찔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이 가시에 찔려도 자기를 잡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가시에 50어가 탁 찔러가 뭐가 딱 누가 나를 잡으러 왔는가. 그러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네가 도적애를 버리고 네가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알고 돈을 사랑하라. 그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보게 되면 거기다 무엇입니까? 홍길동처럼 그렇게 삽니까? 몰라요. 홍길동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는 몰라도 여전히 홍길동은 뭐예요? 도적은 도적의 따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적은 도적의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창원이가 도둑질 해가지고 절도해가지고 고원에다가 어떻게 돼? 돈을 어떻게 얼마 뭉쳤다. 그래서 그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남에게 선을 베풀려거든.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누구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지. 남의 것으로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성경 우리 건데 말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라 의적이라. 아니 의로운 도둑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저 의적이라면서 임꺽정 얘기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부터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착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사람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 내세우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회사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세우고 아니라는 거야. 그런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네가 네 손으로 네 재물을 내가지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여기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에 이렇게 살지 않는 비결, 도둑질하면서 살지 않는 것을 무엇이니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게 살지 않냐고 내 직업을 가지면 됩니다. 내 직업을 가지면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됐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공무원들은 은퇴를 하거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은행 직원했던 저 어느 교회 장로님도 부동산 중개사 시험 봐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로 살아요. 아니 은행장이 중개사 한다고 사람 아니요. 그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살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떤 천한 일 우리가 운전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서울에서 운전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기 소득을 우리는 먹는 것이고 자기 소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현재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고 그 소리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복을 해가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이 탁 떨어졌으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은 무엇이니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갈등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호와서 4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거든요. 그저 자기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근데 감추고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발각에 띄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올무가 되어서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간이 돌무덤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 아굴골짜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아간이 무엇 때문에, 이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과 갈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누구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도저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하겠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단다. 네가 나를 믿으면 저 도적같은 인생을 내가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을 잘못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니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도둑처럼 우리들을 돌아보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저분에게는 의로운 것만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는 귀한 역사의 복을 우리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살할 때 도적같이 살잖아요. 그러나 도적같은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서는 도전하는 모든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내 손을 수고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 밀가루 통에도 복을 주셔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복을 얻어서 일생 동안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도 내가 복 있게 아름답게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함 없이 내가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내 수고한 것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의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적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모든 것들을 찌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 믿음의 은혜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일을 하며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셔서 정말 풍요롭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와 내 우리들의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받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를 모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0장. 빛이 나에서 어둡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충만하심이 도적의 일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내일에 수고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육신의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위에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